여러분,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평안히 잘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45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먼저 이 말씀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굉장히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함으로써 이 노래가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곡조에 따라 지휘자를 따라 부르도록 고안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랑의 노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랑의 노래라는 내용은 시르, 여디도트인데요. 이 시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미즈모르, 즉 종교적인 음악과는 조금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가서의 제목이 시르 하시림이거든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제목인데요.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지요. 굉장히 농도 짙은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에게는 읽히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에도 쉬르, 여디도트라고 해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노래가 어쩌면 종교적인 음악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음악으로 고안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편 4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왕과 함께 살게 될 여인이지요. 이 왕비가 될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 노래를 읽게 되면 우리와는 별반 상관없는 노래로 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가 왕을 위한 노래, 또 왕을 칭송하거나 또한 왕과 왕비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을 텐데 그 문자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기에 제가 먼저 이 본문을 읽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5편을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왕이 존재했던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더 이상 유다인들 혹은 이스라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왕들이 그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굉장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여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여 고백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신의 형상 혹은 신의 현현 또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보통 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1장부터 왕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수식어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켜 적용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라면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도 왕에 관한 노래이지만 그것이 존귀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 같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시편 45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붙어 있죠.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하는 말이 폭력적이거나 또한 누군가 인격을 상처내거나 또 누군가를 좀먹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담아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는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 또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많은 공로를 세우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격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죠. 성과주의에 빠져서 또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자는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고 쓰러지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스스로 주장하기에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를 높이지만 그의 입술에 머금고 있는 말과 그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성과,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말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